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특별히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사울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정말 중요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사도가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볼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사도 지금 여기 있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혼자 일을 하셔도 괜찮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부르시고 눈도 뜨게 하시고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혼자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메섹에 그리스도로 있었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울처럼 쓰임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나니아와 같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나니아와 같은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내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역사했을 때 그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 아나니아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혹시 우리 가운데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사역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순종하여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분명하죠.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다 마련해 주시고 밤것까지도 다 말씀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고 있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사역을 맡기실 때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일을 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사람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불 가운데로 말씀하시면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고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가기 싫다는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사역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다루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도 있지만 실제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야기를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역사했다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때에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나니아가 이 이후에 이제 사울이 여러 가지 사역을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했고 내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했더니 그 눈이 열렸고 그게 내가 안수해서 사울이 그런 역사가 그런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마다 이 아나니아의 마음도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나니아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때 그럴 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역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 아나니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리라 하시거늘이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위임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정말로 좋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면 그렇게 할 거라고 아마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벅찬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들이 하기에는 내가 부족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그리고 힘든 일들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 너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해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나니아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죠? 그 사람은 지금 다메섹에 왜 오는 줄 아십니까? 주님 저한테 그렇게 가라고 하는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요.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지금 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울을 만났다면 이 아나니아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문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 만약에 우리가 아나니아라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알기에. 결과를 알면 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지금 사울이 온다는 소문들이 막 들리고요.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들립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만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와 비슷한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길이고 또 무엇인가 좋은 꽃길만 있는 길이라면 누구나 다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은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그것이 협착한 길이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길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과연 그 길을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같이 우리도 똑같이 주님 그 길은 힘들어요. 그 길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아나니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감당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가운데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모세가 그렇죠.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사람으로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능력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해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런 거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도 있잖아요. 그럼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믿을까? 과연 그들이 따라올까? 그들이 과연 이렇게 나를 받아들일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고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봤지? 걱정하지 마.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믿고 따라올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핑계를 대죠?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도 잘 못합니다. 자꾸만 핑계를 대는 거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또 이야기해요. 야,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아론이 대신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해서 그것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애굽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언자도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모세의 반응은 출애굽기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죠? 안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저는 깜이 아닙니다. 저는 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명을 주시고 일을 시킬 때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너무 힘들고요. 하기에는 내가 지금 체력도 안 되고 아는 것도 없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 좀 맡아주세요. 저것 좀 맡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고요. 저는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하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는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올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그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누군 겁니까? 모세인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그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아나니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가 볼 때 두렵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납니까? 여기 보면 이 집사도 있고 저 집사도 있고 이 권사도 있고 왜 납니까 하필? 내가 보니까 주변에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요. 말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왜 납니까? 라고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가 힘든 일을 나한테 요청할 때 우리 마음대인데 그런 게 있어요. 왜 나한테 이걸 시키지? 하나님 더 좋은 사람 많고 더 잘하는 사람 많은데 왜 납니까? 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런 거에 반문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나한테만 축복을 줍니까? 옆에 사람들 좀 주시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죠? 저 사람 좀 주세요.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아마 안 하실 거려. 뭐 힘든 거는 왜 나만 시키냐고 이야기하고 좋은 거는 저 사람 주면 시기가 나요. 나한테만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줄 만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거고요. 하나님이 사역을 시킬 만하니까 사역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를 이렇게 지도하면서 리더를 세울 때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로 여러 사람들 이렇게 놓고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해요. 예배는 잘 드리는지, 또 아이들, 청년들을 잘 이끌어 갈 것인지, 그럴 때 그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 잘 그것들을 신앙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다 비슷합니다. 근데 그 중에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중에 좀 적합한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이야기를 하죠. 야, 내년에 이렇게 리더가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같이 할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무엇인가 그 직분이나 무엇인가를 맡길 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 할 만한 사람, 적합한 사람, 부족한 거 다 알죠. 그래도 그래요. 리더를 뽑을 때 야, 부족하지, 걱정하지 마. 나머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너 힘들면 나한테 얘기해. 뭐 잘 안 돼? 그러면 나한테 보내. 내가 그러면 이야기해 줄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서포트해 줍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자리에서 너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때 부족해요. 무엇인가 내가 할 때 잘 안 될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할 때 벌써 사울의 눈을 이렇게 감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벌써 마음을 이 사울의 그 기세등등한 마음, 그리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꺾어버리셨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12절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봤어요. 뭐지? 하나님이 다 끝내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아나니아는 뭐만 하면 됩니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죠? 순종하는지 안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한 것도 그겁니다. 뭐죠? 내가 다 할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 불기름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합니다. 앞에 홍해가 있을 때 홍해를 가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물도 다 주십니다. 누가 다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이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걸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죠. 물론 그럴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기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내 힘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가 정말로 주의를 잘 감당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일은 내가 볼 때 좋은 일, 편한 일,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되게 많죠. 힘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 뒤에 뭐가 오냐면 영광이 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일을 잘 감당해서 그 위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고 영광만 원하시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요즘에 제가 열심히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요즘에 이렇게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먹는 게 참 많아요. 빵도 주워 먹고 먹다 보니까 이게 살이 이렇게 빠져요. 살이 자꾸 쪄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제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몸무게를 재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나 이제 그만 먹어야지. 사무실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지금 이제 몸 관리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자꾸만 빵이 막 있는 거죠. 제가 또 이제 커피를 내리니까 커피를 내리면 또 뭐가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먹고 싶어요. 또 이제 먹을 때 혼자만 먹습니까? 이거 먹을 사람 목사님 같이 드세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씩 주워 먹어요.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이게 찌는 거예요. 나는 제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식스팩이거든요. 식스팩을 만드는 게 소원이에요. 지금 몇 년째. 근데 안 만들어져요. 왜 그렇죠? 제가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운동은 나름대로 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 그거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찌니까 당연히 영광이 없죠. 주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좋은 것들을 받고 싶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 알아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예배한 거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나머지 것들을 다 준비한다는 거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죠? 믿는 게 중요하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또 그래요. 저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 믿어요. 근데 뭘 안 하냐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같이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요. 자, 2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너희들 믿음이 있냐? 그럼 그 믿음이 진짜라면 행함이 있어야 돼. 야, 행함으로 너의 믿음이 진짜인 줄 보여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행함이 없이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알아. 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알아. 하나님의 능력 알아. 근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에 보면요.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아? 정말 잘하고 있어. 이게 칭찬입니까?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래, 너네 그렇게 하고 있어. 야, 근데 한번 생각해봐.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바로 알았죠. 예수님이 가는 곳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 앞에 덜덜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고 그 앞에 덜덜 떨었어요. 그런데 귀신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신은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지옥에 가죠. 왜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누구보다 잘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근데 뭐가 없죠? 순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으로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알아요. 믿어요. 순종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누구와 같은 믿음이죠? 귀신과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가운데는요, 순종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부족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직분자 때문에 정말로 골머리를 썼습니다. 권사님밖에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알아요. 근데 나 말고 다른 사람, 저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희한한 것은 교회에 사람이 많은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다 마련해 놨고 하는데 없는 거죠. 아나니아와 같이 순종하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웠어요. 사울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그렇지만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형제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를 하는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으로 주님의 일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역사, 하나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믿고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죠. 믿고 따라갈 때 역사가 나타나고요. 믿고 따라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데 순종이 안 된다. 그거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아나니아와 같이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능력 다 아십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것들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